믿음은요, 안전장치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상의 강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요, 불쌍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나와 함께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천국에 대한 큰 꿈을 갖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게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 줘도 못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기뻐. 내가 너의 삶에 왜 이런 문제 주었는지 아느냐. 우린 작은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고 살면요, 우리는 앞으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내가 다 누려요. 내가 예수 믿고 물질을 드린다든가 마음을 드린다든가 시간을 드린다든가, 이건요, 다른 사람이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자녀에게 해놓은 것은요, 내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께 심은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 것만큼은 이 땅에 헛된 게 하지 아니에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이 믿어갈수록요, 하나님은 작은 사건 속에 드느끼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큼요, 완벽한 복음이 없어요. 완벽한 복음. 왜냐? 내가 조금 투자하고요, 주님이 엄청 투자하는 게 보험이에요. 여러분, 세상엔 내가 투자한 것만큼 보험회사에서는요, 돌려주면 제일 고마운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조금 투자하지만 주님은요, 엄청 투자하는 거예요. 엄청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십니까?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애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앞으로 이런 꿈을 꾸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요, 예?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떠나서 보여주고,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보다도 큰 유산이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재벌들이요, 싸운다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에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웠다가 하야해요. 할렐루야. 다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부 하야하고, 사람 좋게, 부부간도 사이좋게, 자녀도 사이좋게, 부모와 자녀가 다, 믿음은요, 모든 걸 다 아름답게 하셔요. 예. 믿음의 중심에 뭐 깔렸냐면요, 사랑이 깔려요. 사랑.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눈치를 보지 않아요. 분명히 아십시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면요, 왠지 어깨가 착 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기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지 말아야 죄와 악에 대한 유혹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여러분, 천국 간 자는 어떤 자가 가느냐? 어떤 자가 갔습니까? 눈치, 이렇게 딱 하면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이긴 자가 가는 거. 이긴 자가. 세상이 계속해서 무릎 꿇잖아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이기는 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낸 선물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물. 하나는 물이 뭡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데 실패한 우리를요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피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누가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완벽하게, 여러분 이 백신 있죠? 백신. 이 백신을 여러분에게 주사할 때 여러분 백신에 대해서 좀 부작용도 있고 또 부작용이 없이 잘 통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은요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이 백신은요 피를 통해서만, 백신은요 이 생명체를요 수없이 실험을 합니다. 인간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짐승들에게 실험을 하는 실험을. 그래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아, 이상이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가 하고 나와서요 고개 끄덕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갈수록 아, 예수 믿는 게 정말 분명하구나. 이게 검증이 돼야 돼. 검증이.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행하십시오. 난 오늘 아까 여기 우리 교사들이요 젊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대요. 요즘 애들이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핸드폰이요 너무나 세상에 나쁜 걸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요 핸드폰을 딱 뺏어놓고요 아침에 성경을 몇 장 읽지 않으면 핸드폰 안 준다. 그럼 애들이요 핸드폰 받으려고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게 가르친다니까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압니까? 결혼요 4번 5번 해도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냐. 목사님 잘 모르시죠? 어제 대화하는데 이 대화하더라고요. 이 세상은요 엉망진창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더러운 세상에 섞여서요 그런 녀석국에 보기에 우리가 마음 빼앗겨버리고 그런 말에 빼앗겨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를 뭡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제 본문 들어가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16절. 예.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네 복을 구한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한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이어졌고 내 앞에 숨겨졌습니다. 복을 구하면요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돌았으면요 복 없어요. 땅에서 이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런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어떤 환란 받았습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그때 돌아올 때 어떤 말 했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정말 참혹한 삶에서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게요. 노예에서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 같다. 너무 좋았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그냥 구하지 말고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진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말씀 따라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런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제는 그 환란이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창조란 말은 뭡니까? 창조란 말은요 개조가 아니에요. 조금 바꾸고 인테리어 하는 그거 아니에요. 창조는 뭐냐?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왜 이 희망이 없나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요, 희망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절망을 붙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절망을요 딱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그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병을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내 죄를 내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를요 회개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어. 근데 히스기야 임금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주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어. 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런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정확히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죄를 던지셨다.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죠. 하나는 너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고, 국가적으로 당한 아수리에서 당하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 환경에서 내가 풀어준다. 그래서 바로 그 앞장에 보면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군대 17만 5천 명을요 천사가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37장.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삶을 상상도 못하는 죽기 직전의 삶을 히스기야는 살아났고, 그리고 나라가 지금 아수르에 포위돼 가지고 죽게 될 때 천사가 내려와서 17만 5천 명을 죽이고, 그 왔던 왕은 본고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수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기억이 안 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놀라운 분이죠.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 다음에 19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리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부리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요 적당히 믿지 마세요. 내 하나님은요 내 삶을 다 걸고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만큼 그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양화진에 가면요 미국의 선교사가 왔는데, 이 26살 때 이 선교사는 한국에 와가지고 9개월 선교하다가 거기서 풍토병,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숨을 거두기 전에 본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어떤 말을 썼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내 생명을 1000개가 있다면 이 1000개를 조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드려도 아깝지 않다. 왜? 내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죽는 처녀가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런 선교사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손가락을 물튕겨가면서 예수 믿지 마세요. 정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요 그렇게 초라한 예수님 같으면 믿지 말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겠고 우는 소리와 부리는 소리가 다시 들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논이 다시 없을 것임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이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백세가 되어 죽으면요 젊은이고 그 전에 죽으면 저주받은 거다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백수 이상을 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딴 사람 다 주잖아요. 다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을 안 뺏겼습니까?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다 뺏겨버리던데요. 그걸 누리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수완이 나무가 같지 않다. 여러분 나무는 내가 오늘 낮 예배 때 일부 예배 나눴지만 2부 예배 때 그 설교했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나무로 표현했습니까? 풀로 표현했잖아요. 너 인생이 뭐냐? 풀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 영광이 그 위에 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나무는요, 어지간 나무는요 100년 이상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시간도요 이 땅에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요 길이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일한 것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뺏기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내인데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참 우리 어머니가 내인데 좋은 교훈을 주세요. 내가 너희들 키운다고 욕받다. 이제 너희들 월급에서 내 생활비 주라.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요 얼마 안 되지만 일정 부분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요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머니는요 예수 믿고 나서 남은 생을요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을 많이 누렸는데 이제 그 마지막 좀 나이가 다시 드시니까요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조금씩 흔들흔들해서요 많이 뺏기는 걸 저는 봤어요. 그걸 다 보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감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내가 주 뜻대로 살잖아요. 그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주의 뜻대로 살려는 기도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걸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줄 자를 복줘요. 제가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본지 압니까? 여러분 믿음을 봐요. 믿음을. 우린요 이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지만요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돼야 됩니다.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이리와 어린 양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집 먹고 뱀은 흙으로. 이건요 사나운 짐승은요 우리 인생을 살 때 내가 사나운 사람 만날 때요 내 곁에는 사나운 사람이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나를 해야 할 사람이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땅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이 어느 날요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세상을 떠나요. 땅만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요 안드로포스가 뭐냐입니까? 인간이란 뜻은 헬라어로 말하면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고. 여러분 어디를 지금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만큼 복잡합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요 새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